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찬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코카콜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콜라가 안 들어간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에도 콜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전 세계적으로 콜라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겠지요. 오늘날 이렇게 코카콜라 회사를 번성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회장입니다. 이 회장 앞에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코카콜라 회사를 번성하게 된 발전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내 몸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있다. 정말로 그 사람 몸을 꾹 찌르면 콜라가 철철 흘러 넘칠까요? 그렇진 않겠지요. 그만큼 내가 코카콜라 회사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군가가 우리의 몸을 찌르면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붉은 피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누군가가 찌르면 그의 몸에서는, 그의 혈관에서는 복음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을 찌르면 그의 몸에서는 복음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 전하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말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장 절박하고 진실하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사도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까?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복음 전하라는 것이요. 오늘 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근거로 복음 전해야 된다, 말씀 전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것에서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요, 다 서야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도 그 심판대 서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요,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판정에서는요, 봐주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그대로,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대로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정 앞에서 우리 봐주는 것 없습니다. 그 심판정 앞에 첫 번째 관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구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그것 가지고 우리를 나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살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어지지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겁니다. 영벌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요, 단지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위로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 말씀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더불어 영생의 상급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눈먼 사람이 낭떠러리에 떨어질 지경에 있다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 평안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낭떠러져 죽을 운명인데 그것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 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은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전도 훈련을 받아서 복음 전가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훈련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또 때로는 노하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는요, 그런 훈련도 좋지만은 가르침도 좋지만은요, 그 영혼에 대한 열정, 사랑하는 마음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만으로도요, 우리는 충분히 복음 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트루의 목사님은요, 예수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 말에 모두가 아멘이라고 쉽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당신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요, 쉽게 우리는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당신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나름대로 이유를 댑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요즘 너무 바빴어요.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 앞에 정말 이런 모습이, 이런 핑계가 과연 합당한 핑계일까요? 복음 전하는 일에는요,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지 못하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오직 바울이나 당신이나 나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 땅 가운데 내려서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핑계대고 싶습니다. 누구나 편안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살면요, 어느 누구도 복음 전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복음은 영원히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도인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말세라고.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요,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하고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로는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얻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의 그 부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진리를 쫓기를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뭘 좋아한다는 겁니까?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점점 더 부정하고 점점 더 거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바울 시대에도 이런 징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징조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도덕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대한 그 진리마저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아이고 됐습니다. 그렇죠? 나 교회 안 다닙니다. 다 예수의 옛자도 꺼내기 전에 가까이 다가가면요, 말로 꺼내려면요,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다 그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다 거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데 사람들은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더욱더 정당해 줄 그런 귀에 들리기 좋은 말들, 달콤한 말들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힘써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을 받든 외면을 당하든, 미움을 받든 아니면 사랑을 받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할수록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요, 더욱더 귀한 영혼이 되어지고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런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말씀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말씀을 맡은 성도들이 살아내야 될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충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명령, 복음의 정인되라는 그 명령, 그것 우리는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와 우리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사명을 맡은 자가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요, 그 주인으로부터 무익한 종이라 책망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졌던 것까지 빼앗기게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쫓겨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으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 충성을 다해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내침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집 지붕 밑에 제비가 한 쌍이 날아왔습니다. 집을 짓더니 알을 낳고 부화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제비가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날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 제비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새끼에게 먹이를 잡아다 먹일까?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눈을 뜨고는요, 천막 밑에 앉아서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물론 놓친 경우도 있었지만 종일 세어보더니요, 최소한 250분은 들락날락하면서 먹이를 잡아다 먹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도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번을 찾아다녔습니까?
그저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끝을 내지는 않았습니까? 제비는요, 그 새끼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도 250분,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수없이 많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영표 선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죄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데 그 길을 알려주지 않는 것 역시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 이웃집에 불치의 병으로 고난당하고 그 가정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칠 방법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나쁜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길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영혼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 노래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어야 할 사람은요,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어야 할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요, 제자들과 바울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제자들과 바울은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죽음에 임박해서 오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 복음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이제 그 부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은 힘들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걸어야 되고 그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올 한 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두시고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 이 영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주님, 저 영혼 제가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복음 전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의의 면류관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